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감독이 있고 조명, 의상, 연기자의 소품을 준비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주인공을 뽑으라 하면 예수님 외에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는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다른 무대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전반부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였고 9장의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요바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등장에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조연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숨은 제자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아나니아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불순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하면 좀 불명예 대명사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실상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잊혀진 사람,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참 은혜롭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게 아나니아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경건한 사람인지를 이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22장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 두 단어가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유대의 지도자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에게도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는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회당이 한 30개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회당이 30개 있다는 것은 회당장이 30명이라는 것이 이상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지도자가 바로 아나니아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은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아직 율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얻는 사람이다. 존경과 덕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사울이 유대교 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높이 추앙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세상에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서 모든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는 일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덕망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10절에서 보면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가 있다고 하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메시지를 들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이 환상 중에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고 있죠.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직가라는 것을 지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가는 올곧은 길, 우리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메인 도로입니다. 다메섹의 수도 안에는 직가라는 이 거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직선거리로 무려 한 1km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다 그 거리가 파괴되어서 새로 바뀌었지만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말하면 작은 고속도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직가라는 거리는 지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그것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게 맞는가? 의심이 생기겠습니다. 아니, 왜 가라 하는 것인가? 하필은 왜 나냐는 거예요. 부담이 엄청 되겠죠. 왜 그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단순한 그런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진압하는 폭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그 사람에게 던지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가기가 어렵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갈등, 번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가라 한다고 예 가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답답한 마음을,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보고 가서 사울에게 잡혀가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하고 개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만약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으면,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요. 만약 아나니아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걔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반응할까요? 동시에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면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고 그런 명령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말렸을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3차 전도여행 끝난 이후에 바울이 가려고 했을 때에 이 빌립의 4딸들이, 그가 예언하는 그들이 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거, 결받고 환란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한사코 말렸습니다.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말렸잖아요.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아마 말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흔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악행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다메섹에 오는 것도 소문이 쫙 났는데 그가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위임받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떻게 하면지 숨어서 피하려고, 모면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순종,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원수가 우리 마을에 왔어요. 뭐 하러 왔냐? 다른 형제들도 잡아가려고, 그렇게 그 형들에게도 나쁜 짓 하려고 왔다고 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 원수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을 냈다고 생각합시다. 가면 나도 잡혀 죽는데요.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거는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게 그런 현상이, 상황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일리가 있다.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보낼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한마디로 끝냅니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가야 된다.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네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답답한지,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심한 고민을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잘 들어봐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는데 그는 내가 특별히 준비한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건지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그릇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담는 그릇, 영원한 진리를 담는 그릇, 주님을 위하여 살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는 거죠. 자기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단순히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택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래도 갈등이 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선택했어요? 갔죠. 그의 순종은 아주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는 헬라어가 아델포스인데 이 말은 친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니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사울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 있다. 그러니까 시력만 회복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시력 이상의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있는 그만 보다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보는 그런 시력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언한 것이 세례였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과거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 세례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때로는 위험한 순종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적인 사명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만일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겁니다. 바울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아나니아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적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이 평범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순종과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기 싫거든요. 한 번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걸 하라고 할 때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쁘고요, 몸이 아프고요,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순종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난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순종과 헌신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셨으면 분명합니다.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은 불확실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나니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서 좀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내 존재,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다. 그럼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럴 때에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민족을 구하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무조건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 순종은 내 삶의 환경에 역전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 이후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순종을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부담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결코 전 재산을 바치라는 그런 요구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은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21세기에 아나니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